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과 확신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의 확신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것을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것을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박수 치면서 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것을 불복하네 주의
불편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들으시면서 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한없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소망 내시고 우리 확신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우리 앞길에 큰 바다가 보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있더라도 우리가 겁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분께서 거하기 원하시는 집이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건 우리 담담과 우리 소망과 확신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 지켜나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 될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여 년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앞서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광야 중에서의 수고는 이제 그쳤다. 예. 하나님이 이제 주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직분을 여러분은 스스로가 잘 이렇게 매번 실감하며 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요즘에도 지금 뭐 메르스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 저녁이 멀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재앙과 질병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그 가운데서 그 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도의 직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성도들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자 또 우리를 이끄시고자 목적하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잘 주님을 어쩌다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위기 위험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아슬아슬하고 이도저도 아닌 어중뛴 중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발바닥으로 닿는 모든 순종하는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땅이란 어떤 그 땅입니까?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만인이 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모세에게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이후에 하나님은 역시나 여호수아라는 하나님 앞에 회막에 수종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이루도록, 또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땅을 명령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고, 또 이제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내가 조상들에게 주리라 하고 명령한 그 땅을 이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하고 그냥 그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한 가지로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전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이전에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처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게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시나 보다 했더니 처음 만난 난공불락의 성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그 벽 두께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웠죠. 예. 그래서 안쪽 벽과 바깥쪽 벽을 다 합하면 거의 한 8m? 예, 그 위에 집이 세워질 정도의 두꺼운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그 주변엔 강물이 흘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어느 족속도 그곳을 침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 차지하게 무너뜨리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요, 정말 우리 무기와 또 우리의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전략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상하게도 하나님은 들어가서 마치 군대의 예식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 땅을 제사장들이 앞에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또 그 언약궤를 뒤에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쫓아갑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고, 그죠? 조용히 음성을 들리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씩 돌며 마지막 7번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쫙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그 시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음성을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모든 기초 상식들 또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초월해가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아플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아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료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의료의 지식을 충분하게 쓰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미 땅에 여러분 금리빨 그 사역하시는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았는데요, 저는 그런 집회들도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는 허탈하더라고요. 예, 금리빨이 생겼는지 어느 분은 옷에 있는 자꾸가 금으로 바뀌었다는 둥 뭐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보니까 남미 땅에 그 치과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떤 한 부족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의 충치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의 문제를 앓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료 지식이 없고 또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생겨났던 것이 무엇이냐, 어떤 기적이었냐면 그들의 충치 먹었던 썩었던 그 이빨들이 금리빨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그 부족들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전도가 되고 또 다른 곳에 전해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역들을 할 때 특별히 그러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여러 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조용히 그 언약궤를 쫓아가는 이러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그 왕과함들, 여리고성의 그 불가능한 그 무너뜨리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또 이뤄가는 모든 공부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주변에 있던 모든 7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마치 물 녹듯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7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성이라는 그 옆에 조그마한 성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이성은요 가서 금방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성 같습니다. 지극히 적은 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12,000여 명쯤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자들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한번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그 아이성의 상황이 어떤가를 살피고 와서 또 보고하라 라는 그러한 정탐꾼의 명령을 가지고 그 정탐꾼이 그 땅을 들어가서 갔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보낼 만한 사람들은 한 2-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들을 그 땅에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성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모든 차지한 것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을 다 드려라. 은금, 동철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다가 그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남녀노소, 우양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세라상, 바알상, 또 여러 아스타롯상, 또 뭐 그 땅에 있는 많은 자신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요 회개한 일들을 많이 벌였던 것입니다. 아주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기쁘게 한다든가 또 자신의 자식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서 실제로 그 바쳐진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든가 또 그 아이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항아리에다 담아서 버리고 그 아이들의 몸은 그 몰렉 신의 그 뱃속 안에다가 아궁이에다 불 떼우는 곳에 던졌다. 이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고 종교 숭상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축복, 비의 축복, 또 풍요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종교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성은요 감히 들어가서요 그들이 거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있다 보면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동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어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해왔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들이 일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아마 믿음 없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으로 한번 손만 대면 그 성을 다 몰락시킬 수 있었던 그 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 우양을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재앙이라는 것은요, 큰 것을 통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원망 한마디를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믿음 없던 그 아론과 같이 믿음 없는 연약한 그 믿음 없는 모습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했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 내면은 연약합니다. 믿음을 떠나 사는 삶을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 땅을 차지해서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해라. 예,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레위기 말씀에 있죠. 초태생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해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여리고성과는 달리 아이성에 스스로 들어가서 쳐서 그들을 물리치려는 하는 이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들어가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 3,000명을 보냈더니요, 그들 중에 36명쯤 죽고, 예, 많이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런 적은 인력의 피해를 가지고서 결국 돌아왔는데 패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승리가 주어져 있고 약속돼 있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할 때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저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리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드려져야 될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곳간에 가져다 드려내야 될 것, 진멸을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에 어딘가에 순정하지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 내면의 갈등과 또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시되,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죠.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누구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가 무너졌는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될 그 물건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건을 스스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보내시면서 그 요단강 건너라고 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세워져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걸어가라고 합니다. 한 2,000규빗쯤 앞서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 들어오라고 그러죠.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800m쯤 되는 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멀리서 언약궤가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했으면 그 요단강이라는 그 물살이 있고 또 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능히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죠. 또 약속하신 언약의 지팡이를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따라 움직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항상 말씀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고 항상 말씀이 앞서가는 개인의 삶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죠. 종교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삶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한 우물가에 물기로 오른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인 남자가 어떻게 하여 이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 묻는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남편이 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될 그 문제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눈 감아주시면서 좋은 게 좋은 걸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생활 많이 하고 종교생활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 진실된 우리 삶 속에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게 보니까 내게 남편은 5이 있었지만 너에게 진정한 남편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당신은 참 잘 찍어보네요. 사람을 꿰뚫어 잘 보시는군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 이 헤매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이 방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예배를 어느 곳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종교성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상식,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내가 행해왔던 하나님 앞에 행함,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런 것들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의 삶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경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그 자식들까지도
그 죄악에 같이 동조하며 내지는 그것을 같이 방조하며 그것들에 함께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실 때 특별히 아간이 많은 족속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와 그의 가정이 뽑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양과 그의 모든 가진 은금 동처를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을 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지켜나가야 될 이 거룩한, 서로 간에 거룩하여지고 서로 간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가 살피는 이와 같은 믿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실 그런 영원한 재단이 되기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에 끊임없는 순종과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도 하고 DMT도 하고 TD도 하고 모든 이러한 아주 귀한 믿음의 훈련의 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회복하고 또 스스로가 징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언약궤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성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결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13절 그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영적 책임과 그 영적인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명령이 바로 그 여호수아의 어깨에 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기까지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제거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 모습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결을 힘입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은 성결과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성결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탐욕이 찾아오더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앞에 놓여져 있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삶은 이기냐 지냐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 이와 같은 결정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성결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할 능력이 있고 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많은 은사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많은 은사를 행하고도 결국은 나중에 믿음이 없어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에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다 하고 말고의 행함이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정말 열매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의 삶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고하게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 안에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신비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심령을 따라 인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이 순종으로 열매 맺혀지도록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모든 언약을 따라 살아간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늘 기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돌 같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보호하시고 나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함께 손을 들고 주 나를 주님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속이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속위한 주의 자녀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언약이 이루어지며 형통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의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